야인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야에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야에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세세 뭉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하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주의 몸된 존재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상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숨토록같이 많은 죄를 지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잡아가고 회개할 때 양털같이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지고 난 문제마다 오늘 이 시간 응답받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계시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복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도 이 나라 5만여 회의가 있습니다. 10만 교역자들 계십니다. 1,200만 하나님 백성들이 싸우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여의도 순봉이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55년 동안 지켜주신 그 사랑의 은혜 다시 한번 영원 무궁토록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정길 원로 목사님 신원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을 주시옵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온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혜원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 제2기 사역을 위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에도 같은 은혜 내려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피곤치 않고 굶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국내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회로부터 저 어린 영아부 유치부까지 교회가 기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엘리복지타운과 541 최사실 금식기도원과 한세대학 베데스다 신학 영성수련은 특별히 세우신 국민일보를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혼 담임 목사님 단에 서주셨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살아오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도와주셨고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를 가져왔사오니 모든 것을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선에 수고하시는 지역장과 구역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오늘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회와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예루살렘 성가에 대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터넷과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길을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성에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모든 죄의 결박에서 노연함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오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는 역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아시아에서 오신 각 나라 대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라로 가지고 가셔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주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순간순간 그러한 고백이 결단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한번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헛되이 살지 말고 사나 죽어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날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고백으로 찬송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이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언가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업적을, 자기의 흔적을 남기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 돼서 누가 자기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자기를 알아줄 때는 참 기쁘고 너무 좋아서 열심을 다하여 자기 일을 잘 감당하다가도 누가 나를 뭐라고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고 하면 쉽게 상처받고 낙심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뭔가 달리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몸부려 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흔적, 나의 자랑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연초에 기독교 TV하고 인터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1시간 인터뷰 끝나면서 마지막에 묻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 목회를 다 마치고 나서 어떤 목회자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마치고 은퇴할 때 저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고 예수님의 흔적만 남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모습이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남겨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진 것들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흔적들을 자랑합니다. 먼저 육체의 자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고 하니,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 것만 갖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희들이 몸에다가 율법을 지킨다는 흔적을 남겨가지고 그 흔적이 구원받는 표시로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를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온 분들은 혼돈이 됐어요. 먼저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주기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몸에 흔적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동요가 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우리의 삶의 어떤 흔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님은혜 너무 감사해서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살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행위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내가 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마치 유대교 바리새인들과 같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을 합니다.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했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로 인해서 교회로 오게 되고, 내가 봉사를 했더니 이 부서가 크게 붕하게 되고, 내가 했더니 이렇게 되고, 내가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남성교회 들어와서 여성교회 들어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재능을 주셔서 내가 성가대에 들어와서 내가 오케스트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꾸 자신의 행위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흔히 남보다 가진 것이 더 많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그 물질이 자랑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물질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며 살면 주님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 다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행위라고 하는 함정이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 누구나 죄의식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 살면서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당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죄가 사함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주면 어휴, 내 죄 사함받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열심히 구제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내가 그 교회에 맡겨진 일을 충성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행위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행위는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할 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한 행위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당시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헌금이 필요했는데 테젤이라고 하는 신부가 다니면서 죄사함을 받는 그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캐톨릭 교리에서 죄를 지었을 때 참회하고 나와서 기도하면 죄를 용서받지만은 죄의 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나 일이 바쁘고 많은 할 일이 남아있는 분들은 그 선한 일을 교회에서 대신 해달라고 하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내게 됩니다. 헌금을 낼 테니까 이 헌금으로 선한 일을 해주세요. 그래야 되니까 죄사함을 받는 면죄부를 팔 때 너도 나도 헌금을 많이 했어요. 헌금을 내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 교리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죄 짓고 나서 주님 앞에 나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하고 죄사함 받고 돌아서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 짓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선한 일을 그만큼 해서 갚아야 된다 하는 그 행위로 보상하는 그러한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물론 죄를 습관적으로 지으면 안 되죠. 그런데 택지라고 하는 사람은 헌금을 많이 내면 그 천국까지 못한 영혼도 헌금 내는 그 헌금 낼 때 동시에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랑했던 자녀들이 부모님이 천국까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는 헌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1517년 10월 30일 95개조의 항목을 갖다가 써서 위텐베르그 성당 앞에 붙이고 이 캐톨릭 교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늘날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우리의 자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람마다 자랑거리가 있죠.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기도 하고,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재능을 자랑하기도 하고, 부모를 자랑하기도 하고, 자녀를 자랑하기도 하고 자랑하죠. 사도 바울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최고 학파인 가말리엘 그 학파에서 공부도 하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이 모든 것을 분토까지 다 버렸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자랑거리가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그의 삶에 예수님밖에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와 같은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주님 은혜 감사한지. 내 삶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날 위해 몸부려 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이 그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가난과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병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의 길이 열렸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사의 단 한 가지 불가항력적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모든 것의 중심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전부이다. 다른 모든 것은 거기에 종속될 뿐이다. 이 십자가의 인생을 거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몸에 흔적을 내서 하늘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새로 변화된 이 놀라운 은혜가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무엇을 했다고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973년 대학 들어갔을 때 교학교 교사로 있었는데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의 성가대원 가운데 성결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온 학생이 있었어요. 집이 마포였는데 신방을 가니까 그 어머니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오빠 둘이 중학교 3학년, 1학년,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국민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데 온 자녀들을 다 우리 교회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문화촌에 있는 그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가정입니다. 이 아이들의 아빠가 그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 교회를 지을 때 헌금을 많이 내서 교회를 지어서 성도님들이 다 그 장로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교회 마당에 나가서 애들끼리 노는 걸 보는데 자기 딸이 아이들과 이렇게 뭘 하다가 뭐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던가 봐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한 말이,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 아빠가 이 교회 지었어. 그러니까 장로님이 크게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아이들이 이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아빠가 지은 교회라고 날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 장로님이 결단을 내려서 이 아이들 셋을 순복음교회 보내가고 신앙 생활을 바로 하고 오게 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한참 지난 후에 다시
자기 교회로 돌아갔어요. 그 아버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자녀들이 잘못될까봐 자녀들을 본인이 희생해서 지어진 교회에 주님 영광 가릴까봐 순목교회를 보내셨어요. 이 자매가요 35년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미국 LA에 사는데, 목사님 저 아무개인데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기억하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한국의 땅 2만 평을 유산으로 물려줬는데 양로원을 짓고 싶은데 저가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께 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양로원을 좀 줘주세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서 집 문서를 저한테 땅 문서를 주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2만 평 땅을, 해남 땅끝 마을에 있는 그 땅인데 가보니까 앞은 바다고 뒤는 산이고 너무나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셔서 가실 데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은퇴 교육자 숙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라남북도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거기다 하나 짓고, 또 경기도 서울 지역에 있는 분에는 안성 땅에 우리 장로님이 땅을 기증하셔갖고 거기다가 구피프를 중심으로 해서 구피프를 실버 하우스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연말이면 먼저 은퇴교육자 숙소 1호가 완성이 됩니다. 한 120여 분을 모실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지역에 잘 짓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소식을 듣고 한 분, 두 분 헌금해 주셔가지고 그 헌금이 쌓여져서 이제 은퇴교육자 숙소를 짓고 있고요. 전국에 한 6군데 지어서 각 지역마다 은퇴해서 가실 데가 없는 목사님, 평생 교회를 섬기셨는데 가실 데가 없어요. 우리 한국의 교회 5만 4천 교회인데 약 70% 80% 이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가실 데가 없대요. 그래서 곳곳에 은퇴교육자 숙소를 지어서 평생 주님을 위해서 섬기신 분들을 섬기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일생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기 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흔적이란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스티그마라는 말은 낙인 찍었다, 낙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낙인.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는데요, 노예는 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너무 일이 힘들다고 도망을 가면 이제 찾아서 붙잡아 오는데 주인이 노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때 대부분 주인들이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불로 찢어서 몸에 낙인을 찍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소유다 하고 쫙 찍어요. 만약 주인이 김씨면 이 김아무개 소유라고 꽉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어디 도망가든지 간에 이 낙인을 보면 다시 붙잡아서 그 주인한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황제에게 충성하느라고 장군들이 몸에다 낙인을 찍었어요. 나는 왕에게 절대 충성한다,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낙인이 한번 찍으면 평생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 낙인을 찍었다고 하는 의미는 내 일생 나가도록 지울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흔적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내 일생 다 봐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전하고 주님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이 같은 흔적이 그 삶 가운데 남겨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다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육신에도 흔적이 남게 되고 그 삶 가운데 그의 일생 가운데 많은 흔적이 남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23절에 27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와 같은 사랑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고난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수없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나 주님을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생을 바쳐 주 앞에 헌신한 귀한 종이 됐습니다. 사랑의 원자더로 불리운 손양원 목사님, 평생 나환자를 섬겼어요. 그런데 나환자에게 다가오면 나환자들이 놀라서 뒤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서 정말 그들을 섬기고 피고름을 입술로 빨아내고 하는 그 모습에 모두가 감동되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차라리 내가 나병에 걸렸으면 좋겠다. 그리 되면 저들처럼 가까이 오지 말라고 뒷걸음치는 환자가 없지 않겠는가. 언제라도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뛰놀 수 있지 않겠는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폭도가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동인이 동신을 죽였습니다. 그 죽인 공산폭도가 나중에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재판하는데 딸을 보내가지고 딸에게 얘기를 전달하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을 사형시키지 말고 손 목사님이 양녀 아들로 삼을 테니까 그들 놔달라고. 딸이 울면서 아빠한테 대듭니다. 아빠,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오빠를 죽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오빠로 맞이할 수가 있어요. 아니다, 가서 이 말을 전달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일제시대 5년간이나 가족을 고생시켜가며 감옥생활을 견딘 것도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한 일이었다. 제1계명, 제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어느 것을 순종하면서 어느 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니?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과거 5년 동안 감옥생활한 것이 모두 다 헛수고요,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이 되는 것이니 나는 여기서 넘어질 수가 없구나. 두 오빠는 천국 갔으나 그를 죽인 자는 지옥 갈 게 분명한데 전도하는 목사로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으란 말이냐. 위대한 사랑의 사도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 아들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6.25 전쟁 때 공산군에 의해 순교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사랑의 흔적을 남긴 귀한 종으로 길이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나가서 친구들과 싸우다 매 맞거든. 어떤 놈이야, 내가 가서 때려주고 막. 그래서 아이가 내 맞고 어른이 가서 어른 싸움 내가 막 크게 화를 내고 나가서 대신 싸웠는데, 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해서 양아들로 삼은 그 귀한 목사님, 정말 우리가 예수의 사랑의 흔적을 갖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하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요. 나에게 상처 입은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미움과 분노로 평생 동안 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너무 깊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몸부림을 피워 돌아가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지금은 천국 가신 충영교회 김창현 목사님, 우리 목사님 여러 차례 간증하셨던 이청환 전사님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청환 전사님이 18살 때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 받을 때 문답을 하잖아요. 문답을 받을 때 정말 이청환 청년이 기도 많이 준비하고 나서 세례 문답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믿음이 좋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김창현 목사님이 세례 문답할 때, 보통 세례 문답할 때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이런 문답하잖아요. 다른 거 안 묻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창환아, 너 성경 몇 번이나 읽었니? 아이 목사님, 뭐 부끄럽게 그걸 자꾸 물어보세요.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이거 세례 이거 문답하는 질문이니까 대답을 해야 된다. 몇 번 읽었니? 부끄럽게 물으세요. 글쎄 몇 번 읽었냐니까. 예, 저 40번 읽었습니다. 야, 대단하구나. 너 나랑 목사 바꾸자. 그게 세례 문답 다예요.
1948년 12월 이제 김창희 목사님이 월남아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젊으신 목사님이시니까 이 정한 전사가 늘 형님 했는데, 장한아, 내가 나보다 설교도 잘하고 영성이 깊으니까 내려가서 목회해라. 아닙니다, 형님. 형님은 결혼해서 가족이 있고 또 미리 월남한 사람들이 다 형님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지, 나 이 전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형님이 가십시오. 일주일 동안 서로 자네가 가라, 아유 형님 목사님 가십시오 밀고 땡기다가 이제 김창희 목사님이 가족을 데리고 월남을 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곤상당이 들어와서 김창희 목사 어디 있냐고 붙잡으려고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걸 알고 월남한 것을 알게 됐어요. 가족이 싹 월남한 것을 알고 이 반동분자 남쪽으로 도망갔구만 하고 이 정한 전사를 대신 붙잡아서 경찰서로 끌고 갑니다. 경찰서 끌고 가죠. 이 악질 분자니까 죽는 것도 고통 가운데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추운 겨울, 북한의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콧물 흘리면 콧물이 내려다가 얼어버리는 그렇게 추운 영하 30도가 되는 그 겨울에 이 경찰서 마당에 큰 독을 갖다 놓고 벌거벗겨서 집어넣고 물을 부어서 얼려 주겠어요. 그런데 이 전사님이 물이 얼어 들어올 때 찬송을 부릅니다. 성들이 따라와서 같이 통곡하며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우리 이창한 전사님 총가시는데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모든 근을 해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점점 물이 얼어가면서 목소리가 약해집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점점 소리가 약해지면서 찬송 속에 조용히 천국을 가졌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성도들이 와서 그 독을 가져다가 양지 바른 곳에 가서 독을 깨서 얼음을 깨고 그 목사님 전사님을 묻었습니다. 이것이 그 전사님이 남긴 예수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분은 비록 그렇게 물에 얼어 순교했지만 그가 남긴 예수 사랑의 흔적이 지금까지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길 예수 사랑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살았어요. 내 가진 것, 나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힘써왔고 예수님 사랑, 예수님 흔적보다 나의 흔적을 남기에 힘써왔던 우리들의 모습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삶, 나의 남은 삶에 오직 예수 사랑의 흔적만 남기기 원합니다. 내가 내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잘하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이 어떤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일용하려 주시고 우리들의 그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손들고 내게 주의 나라 너의 왕세 너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가 더욱 충만하게 하시니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을 위해 아시아 전역에서 와서 성령 충만받고 돌아가 각 나라를 복음화시킬 믿음의 지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